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아마 그때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 답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저으러 가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노저어서 항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우리가 시작했다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 같을 것 같아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 것.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교회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향해 지금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거, 그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선언하신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 모압 땅에서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저렇게 가야 돼요. 저 사해 밑쪽으로 하는 그 사해 광야를 거쳐서 아주 험난하고 지루하게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그것도 척박한 땅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냘픈 이 두 여인이 가기에는 길도 험했지만 주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가잖아요. 그리고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여정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였어요. 불확실한 미래처럼 두려움이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의 인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르신 대로 행하고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험악한 길, 그리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어떤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에 작동할까?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요, 동네 안악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동네 안악들이 나오미를 보고 막 떠들썩하게 막 말합니다. 이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말합니다. 이가 누구야? 반가워서 한 말이 아니고요. 10년 만에 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위로한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한 게 누군가에게는 모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말하라고 불러. 그리고서는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기에도 더 절박한 여인이었거든요.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룻은 알았어요. 룻이 자기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추수하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죽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요청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추수하러 가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우연히 이르렀더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1절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는 거를 딱 시작하고 들어가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을 훅 하고 들여보내는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척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집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력했대요. 유력. 출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재산과 그리고 어떤 신앙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용사고 재산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출중함이 있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갖춘 인물의 소유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룻기 2장을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셔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입혀주시는 거고요. 은혜는 먹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견해 주시는 은혜. 발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셨기에 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숲풀 속에 피덩이로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피떡이라도 살아있으라, 피떡이라도 살아있으라 발견해 주시고 들어와서 닦아주시고 고운 옷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신부로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발견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기보를 하일 유력한 자의 눈에 띄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띄어 룻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얼마나 많은 천박을 받고 구박을 받았을까? 이방 여인 저를 가? 그런데 보아스는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룻을 가족으로 끌어안겠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붙쫓아 믿음으로 부모와 고국을 떠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고 베들레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는 모를 것 같아서 석성하고 섭섭했는데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쫓은,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볼 때, 룻이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과분했어요. 그다음에 조치를 막 취해주는데 정말 과분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너무나 당황해서 물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 딸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잖아. 너는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보아스 자신도 원래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룻기서 4장 21절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럼 살몬이 누구냐?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결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이 될 정도로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사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인데 보아스 자신도 원래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의 아들이에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복까지 온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에 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라하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힘든 현실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